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4일 목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창세기 41장 37절부터 57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 본문의 내용은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한 것이었습니다. 암소와 좋은 암소와 살찐 암소와 좋은 이삭, 그것은 풍년을 의미한다고 했고, 그리고 파리하고 흉한 암소와 마른 이삭은 흉년을 의미한다고 얘기했고, 각각 7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꿈을 해석하니까 바로와 신하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37절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좋게 올바르게 꿈을 해석했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을 알고 바로도 신하도 모두가 다 너무너무 기뻐하고 좋아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파격적인 이 제안을 하는데, 이 요셉을 총리로 올리는 겁니다. 그 당시 이집트는 굉장히 큰 제국이었고 아주 고도의 문화를 가진 이런 고대 왕국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이렇게 총리가 된 겁니다. 어느 정도냐? 40절에 보면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수였는데 하루아침에 이 총리가 된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사실은 실질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높이신 거예요. 한 방에 높이셨어요. 그러니까 총리가 된 요셉도 대단하지만, 제 생각에는, 제가 묵상하기는 이 요셉에 앉혔을 때 모두가 다 찬성했다는 게 더 놀랍습니다. 사실은 이 민족이 다르잖아요. 여기 애굽 사람들인 거고, 이 요셉은 히브리 사람이란 말이에요. 노예로 팔려왔고 죄수의 신분이란 말이에요, 현재는. 그런데 그 사람을 꿈 해몽 잘했다고 바로 이렇게 총리를 올리는 일들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다른 사람들이 그걸 반대 안 했겠냐라고 물어보면 전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온전히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셉의 능력이 뛰어나서, 요셉의 재능이 많아서 등등등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단번에 이 요셉의 신분을 상승하게 하는 이런 일들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럼 오늘날도 이 일이 가능하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예,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자주 일어나는 일들은 아니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셔서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변화시키는, 안 될 것 같은 일들이 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보면 정말 뭔가 불가능한 일들이 일어나야 하는 순간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래 이러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경우는 제가 볼 때는 매우 드뭅니다. 그런데 우리가 충실하게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고, 그런 와중에 하나님께서 한 번씩 이렇게 정말 생각하지도 못한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실 때가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요셉의 경우를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수 있구나,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있기를 바라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 저는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노예로 팔려왔어요. 죄수가 됐어요. 이 요셉은요, 노예로 팔려와서도 자기의 삶에 최선을 다했고 죄수로 있을 때도 최선을 다했어요. 그래서 윗사람들에게 인정받게 됩니다. 이것을 윗사람들이 알아줬느냐? 딱히 그러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누구는 알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은 알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해서, 윗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삶에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뭐 노예 때도 또 최선을 다해서 죄수 때도 열심히 일했어요. 그런데 주인이나 간수장이 안 알아줄 수도 있잖아요. 그냥 무시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자신의 하루하루에 최선을 다했고 자신의 맡은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오늘 그 결과로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 땅의 총리가 되고 이 요셉에게 이름을 지어줍니다. 히브리식 이름인데 이 이름을 이집트식 이름으로 바꿔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5절에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납 바네아라고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면 사브납 바네아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가 살아계신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로가 이름을 지어주면서 요셉이 믿는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또 살아계신다라는 이름의 의미로 애굽식 이름을 지어준 겁니다. 사브납 바네아라고 이렇게 지어졌죠. 또 이제 나이가 30이거든요. 그러니까 결혼도 시켜요. 누구에게 그 결혼시키냐면 그 온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어요. 온 땅에 온이라고 하는 그 지역이 있거든요. 그 이집트에서 굉장히 번성했던 도시라고 합니다. 그 온이라는 지역을 있는 제사장이 있는데 그 제사장의 딸을 결혼시킵니다. 제사장은 그 당시 굉장히 높은 직분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 요셉은 히브리 노예 출신인데 신분을 상승시켜 준 거죠. 제사장의 딸과 결혼시킴으로 인해서 애굽에 굉장히 고위층이 된 그렇게 만들어 준 겁니다. 그래서 이 애굽의 애굽의 지위를 높여주고 애굽 온 땅을 순찰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맡기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정말 이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개천에서 용났어 뭐 이 정도의 버금갈 만한 이 정도에 대비할 만한 놀라운 신분의 상승이라는 거죠. 요셉이 했던 일은 이런 술수를 쓰거나 속임수를 쓰거나가 아니라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았을 거라고 저는 추정합니다. 제가 앞에서 이미 여러 번 이야기했어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나는 망했어라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노예일 때도 죄수일 때도 내 삶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고 하나님이 이제 그 요셉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곡식단이 저라는 꿈을 꾸고 아무리 해와 달과 별이 저라는 꿈을 꾼다 할지라도 정말 중요한 건 내가 오늘 나의 삶을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으며 살고 있는가 하고라는 것이 저에게는 정말 크게 다가옵니다. 2년 동안 감옥에 있었거든요. 13년 동안 지금 이 형들한테 팔려가지고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2년을 기다린다? 2년은 아니라 우리는 20일도 못 기다리거든요. 13년 동안 꿈이 이루어지길 기다린다? 13년이 아니라 13일도 못 기다리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요셉은요. 13년을 기다리고 2년을 기다리는 동안 내내 뭐 했어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거나 자기 연면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날 하루하루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요셉의 계획과 요셉의 술수를 통해서 총리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들어서 세워주셨습니다. 제사장의 딸과 결혼해서 높은 신분이 되었고 이제 애굽 온 땅을 관찰할 수 있는 순찰할 수 있는 자리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 밑에 이제 46절 이하에 보면 정말 그 요셉의 말대로 풍년이 들었어요. 근데 풍년이 들었는데 얼마만큼의 풍년이 들었냐면 곡식 3기를 포기할 만큼의 풍년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5분의 1씩 저장해 두었습니다. 그 저장 시절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도저히
뭐 얼마큼이 있는지를 기록하지 못할 만큼의 풍년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 와중에 이 요셉은 아들을 둘을 낳아요. 첫 번째 아들은 므낫세고요. 두 번째 아들은 에브라임입니다. 성경을 좀 읽으신 분들은 이거 어디서 들어본 이름인데?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예, 맞아요. 나중에 12지파에 편성이 되는 므낫세와 에브라임인 거죠. 첫 번째 아들이 므낫세고 두 번째 아들이 에브라임인데 나중에 에브라임이 축복을 받는 일이 있는 이런 일들이 이제 이 그 요셉에게서 태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 보십시오. 요셉 지파라는 지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요셉 지파는 없습니다. 그 대신에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있다니까요. 그러면 요셉은 한 명이었는데 두 지파를 받잖아요. 왜 두 지파를 받습니까? 장남에게는 두 배를 준다니까요. 그래서 이 요셉이 이제 이 집안의 실질적인 장남으로 인정받게 되는 게 나중에 나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와, 정말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아무것도 없는 그 요셉이 이제 이스라엘의 두 지파를 담당하는 그런 사람이 됐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또요, 이 풍년이 지나고 나서 뭐가 왔냐면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 들었는데 얼마만큼 흉년이 들었느냐?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을 만큼 흉년이 들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을 만큼 흉년이 들었는데 어디에 양식이 있어요? 애굽에만 먹을 게 있는 겁니다. 애굽에만 양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까지 다 애굽으로 양식을 사러 와야 되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는 57절에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땅에 심함이었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각국 백성이 왔고 온 땅에 기근이 심해요. 이 이야기인 즉슨 저쪽에 있는 고향 땅에 있는 그 아버지 야곱과 형들이 살고 있는 그 땅도 기근이 심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먹을 거 사러 내려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57절 마지막 절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이 이렇게 돼서 형들이 오지 않을 수가 없어라는 것이죠. 우리는 앞으로 이제 이 요셉의 이야기가 어떻게 풀려나갈지를 정말 흥미진진하게 볼 것입니다. 형들이 올 것인지 와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말씀들을 계속 묵상해 나가고요. 오늘 이 요셉을 총리 대신으로 만들어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고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때문에 오늘 그 하나님과 오늘 하루를 동행하는 삶, 그 하나님과 매 순간을 동행하는 삶,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할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요셉의 모습을 봅니다. 노예에 그리고 죄수에서 하루아침에 애굽 전역을 다스리는 총리가 되어집니다. 요셉의 노력도 아니었고 요셉의 능력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바로도 알고 신하도 알고 또한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요셉에게 주신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셉은 아무것도 안 했던 것이 아니에요. 원망하고 자기 연민에 빠져 살았던 것도 아닙니다. 요셉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다라는 거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